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높여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과 기업당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몸 이룬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또 글로벌 포드 식구들로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미소, 아름다운 미소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적인 심호흡을 할 텐데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호흡이 기본입니다. 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영적인 생명의 선순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요.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함께 주님, 이 호흡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연약함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모든 육신의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취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축복하시겠어요? 이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의 영혼 육에 생명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을 잘 아시죠? 그는 세계 최고의 투자가이자 기업인입니다. 이 버핏이 매년 이 연차 보고서에 쓰는 주주에 대한 이 짧은 글들은요, 세계 투자자들의 필독서로 읽힐 만큼 그는 기업 경영과 또 투자에 탁월한 현자입니다. 2019년도 이 경매에서요, 이 워렌 버핏과의 3시간 점심 식사가 여러분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무려 1,900만 달러. 한화로요, 246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통찰과 지혜를 듣고자 사람들이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놀랍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계 최고의 현인이 제시하는 성공을 위한 목표 관리 비결을 한번 들어볼까요? 워렌 버핏의 일화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의 전용기를 약 10년 동안 몰았던 조종사 플린트가요,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가까운 미래 혹은 일생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 25가지 목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현재의 삶과 크게 관련이 없더라도 목표들이 떠오르는 대로 쭉 적어보라고요. 목록 작성이 끝나자 버핏은 그 목록을 찬찬히 보면서 플린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5개의 목표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플린트는 모든 목표가 다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망설였어요. 버핏은 오직 5개만 골라야 한다고 강조했고 플린트는 고민 끝에 5개를 선택했죠. 그러자 버핏은 동그라미를 친 5개의 목표를 목록 A, 나머지 20개의 목표를 목록 B로 2개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5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요. 이 플린트가 너무 그 벅찬 마음으로 당장 오늘부터 이 5개의 목표를 실천하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버핏이 물어요. 그럼 동그라미 치지 않은 나머지 20개의 목록 B는 어떻게 할 텐가? 그러자 이 플린트가 나머지 20개도 가까운 미래에 꼭 해내겠습니다. 5개의 목표를 실천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노력해서 이루겠습니다. 그러자 버핏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틀렸어. 자네가 동그라미 치지 않은 목록 B는 자네가 어떻게든 피해야 할 목록이네. 자네가 5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목표들을 거들떠 봐서는 안 되네. 여러분, 이것이 그가 제시하는 성공을 위한 목표 관리법입니다. 이것이 비범한 사람의 전략이에요.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은요, 최우선적인 목표를 실천하는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이 중요도가 낮은 그 목표들도 늘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5가지 목표를 모두 끌어안고 사느라 버둥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 어느 것에도 확실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워렌 버핏은 이 20가지 목표에 여전히 집착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내가 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생에 우선된 5가지 목표를 이루기까지 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나머지 20개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목표를 위해 차선의 목표를 과감히 잊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목록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중 우선된 것을 위해서 차선의 목표를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한 여러분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한 용기와 의지는 나머지 20개의 항목을 과감하게 지우고 잊어버릴 용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그 우선순위의 목록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시점에 그는 이 우선 가치에 집중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집중한 우선 가치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여러분 앞서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데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에발산 위에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때에 라고 시작되고 있죠. 이 표현에서 이때에 해당하는 것은요, 아이성을 정령한 후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이 시점을 매우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들은 이 아이섬 점령 이후에 어떠한 승리의 축제를 벌이기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은 이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부지방의 거점을 마련하는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이유, 여러분 전략적인 면으로 본다면요, 지금 이 전투적인 사기를 그대로 몰아가서 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군사 전략상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했고 적군이었던 이 가나안 군사들에게도 그러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 승세의 마디를 끊어서 돌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산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아이선에서 이 에발산까지는요, 무려 3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산은 해발 940m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산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산을 오르는 이 온 민족의 대이동을 말이에요. 수백만의 민족들이 함께 이동합니다. 이들은 분명 지금 전쟁 중이었는데요. 전쟁을 위한 행군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배를 위한 행렬이었어요. 여러분이 예배 행렬을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이때의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저 군사적 전략의 측면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닌 이 전쟁의 본질과 승패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아니, 이 전쟁의 승패를 떠나 이 땅에서 이 백성이 생존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채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전략과 지혜가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종과 순결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전쟁은 패배로 끝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군사 전략과 승세를 떠나 성공을 향한 계획과 시간표를 떠나 이 전쟁에 과감한 하프타임을 선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아주 인상적인 기사 하나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의 우승국이 어디였죠? 메시의 아르헨티나였죠.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에서 이 우승팀을 상대로요, 너무나 놀랄만한 이변을 만들어낸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우디였어요. 사우디는 강력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제 꺾고 조별리그 1위로 올라섰는데요. 사실 사우디의 경기는 전반전에서는 그리 주목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그냥 우승 후보 팀이었던 아르헨티나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1점이 뒤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바로 이 경기 후반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축구 해설위원들은요, 사우디의 후반 경기가 최고의 경기력으로 최대 이변을 만들어낸 경기라고 엄청나게 추키워 세웠어요. 자, 여러분, 과연 전반과 후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경기의 하프타임의 라커룸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이 녹화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우디의 에브리 르나르 감독이 팀의 경기에 임하는 정신과 태도에 관해서 아주 강도 높은 평가와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소리를 치고 호통을 막 치고 있었어요. 바로 이 15분의 하프타임 이후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사우디 선수들은요, 지켜보는 모두를 놀라게 할 최대 이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분명 같은 팀, 같은 선수들이었어요. 조건은 같았어요. 하지만 경기력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어떤 팀이건 올바른 지도력이 행사될 때 이 팀의 기량이 동일한 조건에서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도 올바른 정신력과 태도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능력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굴욕적인 패배, 모두가 예상한 패배가 아닌 놀라운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 하프타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소리를 치며 그들의 태도와 정신을 뜯어 고치던 감독처럼요. 여러분, 과연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을까요? 자, 이 전쟁은 바로 여기 달려있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삶도 바로 여기 달려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순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뛰어난 성공이요? 남부럽지 않은 삶이요? 오늘 이 순간의 행복이요? 이전에 제가 청년 공동체를 섬기면서 한 청년이 창업을 하면서 개업 예배와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청년을 위해서 정말 사업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도록 축복을 했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너무 번창하고 잘 되는 거예요. 연락해서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업이 너무나 잘 됩니다. 함께 기뻐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일 예배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연락을 했죠. 아니 왜 요새 이렇게 예배에 자리 못 나오는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어디가 아픈지 연락을 했더니 너무 이제 흥분된 상태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너무 바빠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는 거냐? 하나님 앞에 세운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은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에 지금 기뻐하는 거냐? 제가 엄청난 호통을 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 1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워렌 버핏이 삶의 우선순위를 5가지만 남기고 그냥 모든 항목을 다 지우거나 잊어버리라고 했듯이 어쩌면 이 한 가지 우선순위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두를 지워도요. 여러분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아니 가장 빛나는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예배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예배하기 위해 멈췄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춤. 여호수아의 우선순위 2번째는 바로 온전한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중대한 전략적 시기에 이러한 과감한 하프타임을 선언하며 온 백성을 데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것일까요? 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의 큰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책임자로서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성의 실패가 그에게 영혼 깊이 계속해서 울림을 만들어냈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의 속박을요. 이것은 뼈아픈 과거의 잔재들이었어요. 여호수아 7장 7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스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인가요? 아니죠. 이 기도는요, 다름 아닌 여호수아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읽어 내려가면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여러분, 이 원망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많이 듣던 말들 아닙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허구 헛날 이런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성 패배 직후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자신의 진심을 쏟아내는데요. 그 진심에서 이 원망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이 백성의 영혼에 완전히 내재화된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고질적인 죄의 습관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랜 시간 대물림된 죄의 습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 안에도요, 그냥 요단 동편 땅에 머물렀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의식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가 지금 동편에 머물렀으면 차라리 좋았겠다고 하던 여러분, 그 동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디입니까? 이 요단의 동편 지역은요, 약속의 이행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죄의 역사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그가 유브라데스 강 유역을 떠나지 않고요, 그저 강의 상류로 올라가는 길을 택해요. 그리고 그 상류의 지역에 정착하는데 그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땅이었어요. 강을 건너기 직전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버지의 데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그 데라라는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는요, 지연시키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우르를 떠나는 믿음이기는 했지만 하란을 넘어가지는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이 땅에서의 정착 생활은 그들의 믿음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갈대와 우르는 떠났지만 그 문명화된 편안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았던 믿음. 약속을 부정할 순 없지만, 부르심을 부정할 순 없지만 현실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는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오늘 나의 필요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 믿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경계지요. 약속과 현실의 모호한 안전지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약속을 향해 전부를 걸지 못하던 것.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이행하지 못하던 것.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본능은요, 이 땅에 기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보다는 그냥 적당히 살만했던 그곳에 머물고 싶다는 그 믿음은 애굽의 살만한 때를 그냥 추억하면서 약속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닮아 있었던 것이죠. 저는 분명 여호수아 자신의 이 본능적인 반응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잔재하는 과거의 영향력을 느꼈어요. 자신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죄의 쓴뿌리를 보았습니다. 약속의 이행을 미루고 적당하게 안주하기 원하는 과거의 속박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잔재하는
죄의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우는 요단 동편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그냥 적당히 믿고 싶은 여러분의 타협점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무엇이든 그냥 어떻게든 외면하고 최대한 유보하고 살고 싶은 여러분 그 지점이요. 그 지점은 어디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강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이제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여호수아의 다음 걸음은요, 결국 예배의 행렬이었어요. 우리도 이 행렬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는 예배하기 위해서 서둘러 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산은 어디였나요? 지금 그들이 올라선 곳은 세겜 땅 에발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단 동편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발로 밟은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 족장이었던 야곱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념하여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예배했던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게 하는 확약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 위에 우뚝 솟은 이 에발산에서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발산은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여러분 이 에발산은요 의미심장하게도 저주를 선언하는 땅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저주가 선포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에발산에선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이 저주의 영향력 때문인지 에발이라는 뜻은 나뭇잎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산은요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이었습니다. 이 에발산은 에발산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으로 인해서 언제나 이렇게 그늘이 져 있었어요. 마치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그 그림자 안에서 빛의 영향력이 깊이 침투하지 못한 채 푸른 잎사귀를 보지 못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저주와 죽음과 곤고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 장소의 선택이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 예배의 장소를 선택하신다면 축복의 선언이 있었던 선언의 장소였던 아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 하시지 왜 하필 저주의 선언지였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장소 선택에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장소에 서고 싶겠어요?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밟고 서고 싶지조차 않았을 거예요. 이 땅은 근본이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의 땅 에발산을 보니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에발산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에발산과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에 묶인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에발산은요, 우리 인생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산 위에 제단이 세워집니다. 바로 이 제단 위에서 그들은 그저 곡식으로 제사하는 소제가 아닌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화목제와 번제는요, 모두 반드시 제물의 죽음이 드려져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발산에 세워진 예배의 제단은요, 바로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뚝 세워진 십자가 말이에요.
그는 보았어요. 에발산과 같은 자신을요. 자신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죄의 쓴뿌리를 보았어요. 죄악의 잔재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간 것이죠. 이 산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걸음은 십자가로 향하는 인생과 같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인 행위는 십자가 앞에 달려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것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직면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달려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에발산 같은 내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좌절을 느끼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산에 세워진 예배의 제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근거지 위에 주님의 피를 뿌리십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 가운데 이행이 되는데요. 자,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주 구체적인 예배에 관한 규례를 준행합니다. 자, 이것은 먼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돌 무더기들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이 돌덩이들은요, 에발산의 돌들이었을 거예요. 에발산의 저주에 묶인 돌이요. 이 제단의 재료는 저주 아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 위에 무엇이 올려줍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올려져요. 그 돌 위엔 여기저기 어린 양의 피가 흩뿌려졌을 거예요. 지금 이 제단의 돌들에게 여러분 에발산의 저주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이 돌들은 죄와 저주의 영향력이 아닌 피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돌들은 거룩한 축복의 돌들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돌이 예배의 제단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역시 십자가 보혈로 대속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주와 죄와 속박의 실패의 그림자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할수록 예배하세요. 실패할수록 예배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이 우선순위를 힘써 지키십시오. 이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모든 연약함과 실패는 무력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과거의 저주스러운 죄와 저주와 사슬은 끊어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저주의 그 영향력도 여러분에게 미칠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포드처치의 성도들의 인생 위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피뿌려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여러분의 삶이요 축복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예배의 규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 앞서 함께 읽은 본문에 드러났듯이 이 예배의 규례에는 특별히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쇠 연장을 다듬지 말라는 것은요. 거기에 어떤 조각이나 형상이나 무늬를 넣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기교도 없는 자연석이어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예배 제단 위에 그 어떠한 인간적인 공로나 의나
개입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그 원칙의 표현인 것이죠. 예배의 유일한 수단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것을 가리켜 인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뿐만 아니라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는 의미는요, 이 재단에 우상 숭배가 개입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당시 철기 기술은 시대적으로 보편화된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제 기술은 철기 문명이 발달한 그 민족들에게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재단에는요, 제2기구를 이용해서 언제나 이 조각과 무늬와 형상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한 재단에 철로 무언가를 새기기 위해서는 이방의 기술을 이용해야 했어요. 철기의 기술을 독점한 이방 민족들에게 이 기술을 이제 빌려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방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분명 그들이 이방신의 재단에 이 제2기구를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 때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재단을 원하셨어요. 이 거룩의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우상의 숭배가 개입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재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요, 이와 같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2주 전에 갑작스럽게 예배팀에 전 싱어들이 단에 서지 않고 예배 인도자 2명만 예배를 인도하던 주일이 있었죠. 아마 모두들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회중도 당황했을 수 있고, 음악도 비고 무너지고, 예배 인도자도 너무 힘드니까 제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토요일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주간에 예배를 위한 회의를 하다가 이 특단의 조치를 예배팀에게 내렸거든요. 모두 내려놓자. 모두 점검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세우자. 재헌신의 기간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예배팀이 우상화되고 공로의식에 물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 그만두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 삼고 책망하기 위해 이런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죠. 이 조치는요, 예배 인도자에게도 필요하고 팀원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어쩌면 회중에게도요. 여러분, 싱어 없이 이 많은 수의 회중을 이끌어가고 이 공간과 음악을 모두 채우면서 예배 인도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요. 예배 인도자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두 예배 인도자가 처음에 저를 원망도 했겠죠.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왜 하라고 했겠어요? 너 왜 아직 된통 한번 당해봐라입니까? 싱어가 없는데 예배가 잘 되네. 지금 이게 싱어의 무가치함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거.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예배하는 거.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음악 위에 서 있지 않아요. 기능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잘 갖춰진 시스템 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음악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합니다. 잘 갖춰진 시스템 정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음악도 기능도 철저하게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기댈 데가 없을 때도 예배가 된다는 걸 경험해 봐야 돼요. 아무것도 기댈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절실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처절하게 단위에서 느껴봐야 여러분, 이것이 돌파를 만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으로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뚫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그날 뒤에 서서요, 두 인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했어요. 단 아래에서 예배하는 싱어들을 위해서도 중보했어요. 배우라고요. 느끼라고요. 두 예배 인도자들에겐 좀 잔인한 경험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확 떨어뜨려 보듯이 한번 밀어본 거예요. 날아. 날 수 있어. 날개짓해.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으로요. 그곳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이끄심에 기대어 예배하는 여러분이 중심의 예배가 매일매일의 예배에서 갈고 닦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인생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곳이 포도의 타협 없는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요 정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들이 포도의 성도들의 재단이 바로 이 중심으로 쌓아 올려진 순전한 것이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로 모든 것을 뚫고 갈 수 있기를,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순전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제단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호수아의 우선순위 세 번째는 바로 말씀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32절에 3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예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운데 섰고요. 백성들의 절반은 에발산 위에, 절반은 그리심산 위에 섰습니다. 이 두 산 중앙에는요 이렇게 원형 극장 같은 원형 분지가 있고 상대편 봉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울림을 통해서요 다른 편 봉우리에서 잘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산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언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오는 기쁨과 영광의 축복이 낭독되었어요.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읽어 내려지면 축복의 말씀엔 축복의 산에서, 저주의 말씀엔 저주의 산에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과 저주의 산 아래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게 하시면서 자 너희들 이거 지키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 복을 줄 거고 이거 안 지키면 너희는 망하는 거야. 자 너희들의 선택은 순종이야 불순종이야, 축복이야 저주야. 여러분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물론 말씀은 명확하게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순종의 보상과 불순종의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준엄합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으로 그 말씀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순종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거룩한 결단을 통해 일평생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선택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축복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딱 여기까지에 그치면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하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좀 과격하게 말해서 반쪽 신앙이에요. 이 적용은 다소 부족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삶의 선택지가 단지 축복이냐 저주이냐입니까?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들은요 단지 축복이냐 저주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이면을 봐야 해요. 이 거룩한 의식 깊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질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율례를 가르치십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세요. 이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아낌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단지 그 말씀을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냐, 저주냐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냐, 저주냐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예견하셨어요. 우리의 실패를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율례를 모두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아멘! 아멘 했지만요. 아멘 한 대로 삶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산 제단 위에 그 산 위에 제단을 세우시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신 것이죠. 그 산 아래서 저주가 낭독될 때마다 그 말씀에 에발산의 지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여러분 그 저주의 화살을 누가 다 맞았습니까? 그 저주의 영향력을 누가 다 도말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성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덮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대가조차 저주조차 축복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깊은 신앙의 길에 이를 때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향하냐 저주로 향하냐 이기보다 십자가로 향하냐 이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냐 저주이냐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만 여러분 축복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과 목적은 십자가로 거듭난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반쪽을 회복하세요.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십자가를 향하게 하세요. 그 십자가의 영향력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사망의 속박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영향력 아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 그 자유와 넘치는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소망의 산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이 새길이 되는 거룩한 은혜의 새날이 열려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 하지만 또다시 돌아간 인생의 초소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 여러분의 실패의 승잔을 누가 받으셨나요? 그 실패와 얼룩진 흔적을 누가 닦으셨나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예수의 피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매 순간 인생의 삶의 모든 재단 위에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유와 능력이 부어지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묶여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속량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주스러웠던 우리의 삶이 제단 위에 돌들로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제단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 위에 당신의 십자가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에 모여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예수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주가 선언된 땅,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땅, 실패의 그림자 앞에서 아무것도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없었던 해발산같이 그 산에서 주님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산 위에 예배의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에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저주스러운 속박의 사슬을 끊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주신 주님, 새로운 삶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산 위에 올라 예배의 제단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영향력 안에 압도적인 생명의 영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의 영향,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속량하시는 종 아래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 산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인생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듣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실패 승자를 마시고 인생의 저주와 죄와 어둠의 권세 속박에 있던 우리의 인생과 같은 그 예배의 산 위에서 우리가 주님 명하신 예배의 제단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 인생에 세워진 것을 보며 목구하며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룩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시간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가는 모든 영향력을 있었던 너 모든 것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위로 주와 공의 갈보리 언덕 넘어 갈보리 언덕 넘어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에 세워진 십자가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새 길이 열렸음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요. 실패와 어둠 아래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 삶의 능력 아래 거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이제 무엇을 향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고 있으세요? 성공을 향해 행군하고 계십니까? 이 적기에, 이 타이밍에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성공을 향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푼이라도 더 갖춰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릴 때까지 주님 기다려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언제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려 20개의 목록 속에서 그저 여러분의 인생 먹고 살고 무엇을 입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추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예배의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추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세의 기세를 오라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때 그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에발산 예배의 산 십자가 앞으로 예배의 행렬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처럼요. 여러분 성공을 향한 진군이 아니라 행군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행렬이 되게 하세요. 예배의 행렬로 그 산을 향해 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 걸음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을 먼저 구했습니다.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그것에 염려하며 허덕이며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발걸음 성공을 향한 성취를 향한 인생의 행군이 아닌 주님의 영광과 십자가를 향한 예배의 행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선적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새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디가리라. 전부터 계신 주께서 주님의
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포드처치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추며,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성공의 정상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 그 임재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 내 인생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시대 예배자들이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주스럽게 죄와 어둠의 속박에 묶여 있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의 제단 돌들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윗의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행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향한 행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예배 행렬, 이 행렬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 삶의 전부로 하는 거룩한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믿음을 결단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감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대 다윗의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서도, 성취를 눈앞에 두고, 승리를 잡고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 주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무엇을 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을 예수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전생애를 올인하는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생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전생으로 주님을 높이며 전생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제단이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렇게 재건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구하기보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 당신 얻기를 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이 마음을 다시 주 앞에 드립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눈부신 성공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당신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주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주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정말 보아 줬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날 새롭게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오직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엘발산에서 아멘을 외쳤다, 그리심산에서 아멘을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외에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실패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세워졌음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아멘의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앞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으며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 이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육신의 모든 연약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두려움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이 전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한 번만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로 매일매일 새롭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요. 오늘 비고서 내는 밝았네. 전신의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가는 주님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평안과 사랑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거룩하신 십자가 앞에서 축복과 저주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압도하는 새롭고 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